6월 2일 수요일 새벽 묵상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한 하루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시편 103편 1절에서 5절. 내 영혼아 주님을 찬송하여라. 마음을 다하여 그 거룩하신 이름을 찬송하여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송하여라. 주님이 베푸신 모든 은혜를 잊지 말아라. 주님은 너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 모든 병을 고쳐 주시는 분,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해 주시는 분, 사랑과 자비로 단장하여 주시는 분, 평생을 좋은 것으로 흡족히 채워주시는 분, 내 젊음을 독수리처럼 늘 새롭게 해 주시는 분이시다. 아멘. 오늘 읽어야 할 시편은 103편에서 106편까지입니다. 오늘은 그 중에 시편 103편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며 나누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먼저 본문의 내용을 생각하며 5번 정도 천천히 읽으며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여건이 되시는 분은 마지막 한 번은 소리를 내서 읽으시면 좋습니다. 말씀을 읽다가 마음에 와닿는 구절이 있으면 성경에 밑줄 그으며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음악이 나가는 동안 여러분들이 직접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지금부터 개인적인 말씀 묵상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을 잘 묵상하셨습니까? 함께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주님을 찬송하여라. 마음을 다하여 그 거룩하신 이름을 찬송하여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송하여라. 주님이 베푸신 모든 은혜를 잊지 말아라. 찬송하라는 것은 인간의 측면에서는 주님께 무릎을 꿇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측면에서 보자면 복을 주신다는 의미가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높여서 경배와 찬양을 드릴 수도 있고 우리를 낮추어서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릴 수도 있습니다. 찬양하는 것은 나를 철저히 낮추어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 자신을 낮추면 낮출수록 하나님은 더 높아지게 되는 거죠. 시편의 기자는 주님을 찬송하여라 라는 말을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권면하는 말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자기 속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싶은 생각이 솟구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다짐합니다. 주님이 베푸신 모든 은혜를 잊지 말아라. 우리 속담에 원수는 물에 새기고 은혜는 돌에 새긴다 그런 말이 있죠.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반대로 합니다. 원수는 돌에 새기고 은혜는 물에 새깁니다. 그러나 다윗은 은혜를 바위가 아니라 자신의 마음에 새겼습니다. 마음에 새기고 늘 그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죠. 우리도 하나님의 그 은혜를 늘 우리의 마음에 새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너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 모든 병을 고쳐 주시는 분.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죄악을 용서해 주셨으며 또 병을 고쳐 주신다는 것을 찬양합니다. 다윗에게는 잊을 수도 없고 잊혀질 수도 없는 죄악이 있었죠. 바로 밧세바 사건입니다. 다윗은 나단 선지자의 지적에 깊이 후회하며 참회하였습니다. 그 참회록이 시편 51편이었습니다. 다윗은 실로 나는 죄 중에 태어났고 어머니의 태 속에 있을 때부터 죄인이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신이 본질적으로 죄인임을 통감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모든 죄악을 사하여 주시겠다는 그 말씀이 그토록 감격스러울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 이 병이라는 단어는 단순히 육체적 질병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지은 것에 대한 심판으로 오는 질병, 이것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치다라는 것은 수선하다, 치료하다라는 의미인데 그 찢어진 곳을 새롭게 꿰매어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윗은 자신이 지은 죄로 인하여서 고통스러워할 때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자신의 그 찢겨진 마음을 새롭게 꿰매어 주셔서 회복시켜 주셨음을 그렇게 또한 찬양하고 있습니다.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해 주시는 분, 사랑과 자비로 단장하여 주시는 분. 여기에서 이 파멸이라는 단어는 무덤, 구덩이, 썩음 이런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속량하다라는 것은 무르다, 되찾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형제가 팔아버린 땅을 되사서 그 형제에게 돌려주는 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죽은 것과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 다윗 자신을 살려서 온전하게 새롭게 회복시켜 주셨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자신을 대하는 원리가 사랑과 자비라고 합니다. 사랑과 자비로 우리를 새롭게 회복시켜 주십니다. 다윗만이 아니라 우리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입은 존재들입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이 자리에 있지 못했을 것입니다. 평생을 좋은 것으로 흡족히 채워주시는 분, 내 젊음을 독수리처럼 늘 새롭게 해주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좋은 것으로 흡족히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독수리처럼 늘 새롭게 해주십니다.
새롭게 한다는 것은 한 것을 새 것으로 만든다는 의미입니다. 독수리가 매해 틀갈이를 하며 늘 위풍당당한 모습을 유지하듯이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은혜로 독수리처럼 늘 새롭고 강하여진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날마다 주시는 새로운 능력으로 당당한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 아침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십니다. 우리로 독수리처럼 당당하게 창공을 비상하여 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이 시편의 말씀에 늘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의미를 주는 말씀이나 단어의 의미를 집중적으로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을 풍성한 삶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가르침에 우리의 기쁨이 있습니다. 이 새벽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독수리가 늘 새로운 모습으로 위풍당당하게 하늘을 날듯이 주의 백성들이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 하루도 힘차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